성도는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네. 또 함께 찬양드리며 하나 앞에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321장 예전찬송 351장입니다. 나를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요한계시록 우리 생명을 드리는 책인데 서론이 좀 딱딱하죠. 누구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도 하는데 딱딱하다고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요한계시록을 좀 편하게 배우기 위해서 서론을 잘 배워야 됩니다. 한 번도 배워본 적 없는 내용들이라 머리 좀 지진이 날 수도 있습니다. 공부한 지 오래돼가지고 그렇죠. 머리는 굳었고 그래도 최대한 제가 쉽게 그런 좀 필요한 얘기들을 하루이틀 더 하고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본문 더 들어가면 많은 은혜가 되니까 기도해 주시고 함께 또 기도하며 요한계시록을 함께 배우겠습니다. 321장 찬양드립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널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용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좀 힘드시겠지만 계시록 서론을 좀 하겠습니다. 목사님 요한계시록도 좀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이 몇 번 그러셔서 요한계시록을 택했습니다. 끝까지 다 할지 중간에 좀 잘라서 다른 것 좀 하다가 할지는 해보고 하겠습니다만, 요한계시록이란 성경을 왜 썼을까요? 요한이. 우리가 요한계시록 전체를 오늘 간략하게 좀 찾아볼 텐데, 요한계시록 기록한 목적이 뭔가? 무엇보다 첫째로 로마 황제 숭배 사상으로 인해서 로마 제국의 핍박, 또 그를 통해서 로마의 그 잘못된 종교, 로마에는 신들이 많잖아요. 그런 이교도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많은 위기를 겪은 데다가 또 유대주의자들, 유대교를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들 눈에는 기독교인들이 눈에 가시였습니다. 뭐 그런 박해하던 성경이 많이 기록됐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부분에서 피해자고 희생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위협에 직면했었어요. 안팎으로 위협에 직면한 겁니다. 그 중에서도 아마 제 생각에는 황제 숭배라는
이 국가가 지금 공적으로 박해하는 거 아닙니까? 기독교를. 뭐 유대교는 그래도 한 부분의 무리였지만 이 로마 정부로 인한 교회에 대한 박해는 국가의 조직적이고 권력을 가진 자들의 박해였기 때문에 교회는 엄청난 시련에 직면했고 자칫하면 교회 자체가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교회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거예요. 그럼 어떡할 거냐. 이렇게 교회가 위기를 당했는데 언제 어디서나 아마 불안과 해이 때문에 고통받는 초대 기독교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개입이. 그래서 그들을 권면해서 위로하고 그 고난을 이겨내도록 해야 될 필요가 반드시 있었고, 또 하나는 그 중에도 배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막 힘들어 가지고 또 신앙을 떠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돌아서면 그냥 육신만 죽는 게 아니라 영혼이 죽는다. 그 천국과 지옥이 있다. 경고가 또 필요했던 거예요. 한쪽으로는 권면, 한쪽은 경고. 이 두 가지를 말한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좀 쉽게 말씀드리면, 권면은 실망하고 또 어려움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거고, 경고는 외부로부터 이렇게 로마에 박해든 유대교에 박해든 그걸 못 견뎌 가지고 지난주 설교한 것처럼 변절하는, 신앙이 변절하고 마음이 변절하는, 그건 배교가 되는 거죠. 배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초대교회 대표적 7교회, 그 7교회에게만 준 건 아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초대교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성령께서 성도는 이 고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고난을 이길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라. 예수님 다시 오신다. 예수님 성취하셨다고 지금 안 계신 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하고 언젠가 또 다시 오신다. 그걸 기다리면서 이겨내라. 그런 목적으로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요한계시록에 가지는 중요한 주제가 있죠. 요한계시록은 무슨 책이냐? 주제가 뭐냐? 방금 제가 왜 썼는가 목적을 썼고 뭐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요한계시록은 그럼 어떤 글을 써놨느냐? 뭘 써놨냐? 주제가 뭐냐?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이 나라가 지금 로마 황제가 하나님한테 반역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든 거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에 반역하고 반기를 든 이 세상의 악한 권력, 세상의 악한 업무가 지금 계속되는 거 아닙니까? 몇백 년간 계속됐단 말이에요. 이게 앞으로 결국 사단이 인간의 권력을 도구로 써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지금 박해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괴롭히는 건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는 걸 사단이 좋아할 리가 없죠. 가만히 있으면 사단이 아니잖아요. 사단이 방해하는 거예요. 지금도 사단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는 걸 대항하고 있고 반대하고 있다. 괴롭히고 있다. 그걸 보려는 거예요. 그걸 확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지금도 다양한 방법으로 사단은 하나님의 교회가 쓰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하지 못하도록 뭐 코로나 이런 것도 뭐 꼭 그게 코로나 그런 건 아니겠지만 도구를 얼마나 쓸 수 있는 거죠. 이 코로나라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난지 모릅니다. 사단이 홈런 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 어떤 부분에 우리가 계시록이 필요한 시대란 말이에요. 또한 이 요한계시록은 악에 속한 세상, 지금의 악에 속한 세상, 그게 이제 인간의 시간의 세계, 인간은 시간에 지배받잖아요. 이거 그런 악에 속한 인간의 시간의 세상, 언젠가 종말이 온다. 끝이 있다. 끝이. 그럼 그걸 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악을 제거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 당신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천국이에요. 천국. 그 영원한 나라, 영원한 세계를 건설하심으로 이 악의 세상은 멸망할 것이다. 절대로 악의 세상과 타협하지도 말고 그 위축되지도 말고 배교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 원수를 심판하고 또 교회를 그 위험에서 보호하시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다시 재림하신다. 우리가 개인이 이렇게 죽으면 그 한 인간에게는 인류의 종말 온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은 주님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각 교회 이 편지를 이제 초기 7개의 앞에 초반에 나올 텐데요. 이 각 교회에 보낸 편지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신다는 표현이 다 들어가 있어요. 모든 교회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교회가 충성된 교회든 타락한 교회든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건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복되어 나와요. 내가 속히 말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 요한계시록 끝에 가면 예수님이 속히 말씀다. 그게 마지막 장에는 3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결국 요한계시록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니까 하나님 성도들은, 주의 제자된 성도들은 준비해야 된다. 이거예요. 준비.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나라 준비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예수님 오늘 오셔도, 지금 당장 예수님 오셔도 괜찮도록 우리 준비하는 성도가 돼야 된다.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쓰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은 중요한 그 어떤 신학적인 사상이 전반이 많이 깔려 있습니다. 기독교는 이런 종교다. 기독교가 세상에서 공격을 많이 받으니까 타락한 종교고, 사람 잡아먹는 종교고, 그렇게 타락한 종교라고 비판을 많이 받으니까 기독교 그런 종교 아니다. 그걸 이제 기독교 변정론이라고 하는데, 기독교를 변호하는 거죠. 우리 나쁜 종교가 아니다. 그런 내용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가 설명할 필요가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 오해를 하니까. 전반적인 기독교에 대한 내용을 요한계시록 다 담고 있어요. 물론 요한계시록에서 제일 중요하게 다루는 건 종말론입니다만, 이 사도 요한은 기독교를 대적하는 이 세상과 또 기독교를 말살하려는 이 정치적인 로마 정부나 유대교 같은 이런 위험 앞에서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교회의 장래는 이렇게 될 것이다. 또 이렇게 되어가도록 절망하지 마라. 왜? 교회엔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회는 인간이 세운 제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불완전하고 문제가 많아도 우리가 손을 댈 수 없는 이유는 예수님이 시작하신 거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많이 강조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절대성, 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대화할 수 있고 관계를 맺는, 그걸 제가 인격이라고 하는데, 인격. 하나님이 인격적이시다. 이 말은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적으로 대해주는 걸 말해요. 인격적이시다. 이론이고 철학이 아니라 말이에요. 환상이 아니라 말이에요. 인격적이세요. 우리와 대화도 하시고 관계를 맺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보좌라 그러는데, 그 하나님이 계신 곳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걸 성경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 좀 환상적이죠.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건데 천국에 대한 묘사가 많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계신 곳이니까 얼마나 그게 화려하고 아름답겠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좀 하는 거죠. 지금 눈에 보이는 로마 황제가 대단한 힘이 있는 것 같고 로마 궁정이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속지 말고 그런데 위축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 살다가 고난 나오고 힘들더라도 하는 나라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겨내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거잖아요. 이겨내라. 그러면 생명의 미를 주실 것이다. 그게 주제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3가지를 강조해서 계시록에서 말하는데, 하나님 첫째로 전능하신 분이시다. 지금 황제가 우리를 괴롭히고 그래서 우리는 힘이 없는 것 같고 황제는 힘이 있는 것 같지만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함께 하신다. 또 지금 황제가 세상의 주인 같아요. 모든 것 다 황제가 가진 것 같아. 착각하지 말라는 거야.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주시다. 그리고 황제가 권력을 다 갖고 있어서 사람 마음대로 죽이고 불태워 죽이고 사자밥이 되게 만들고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 황제가 모든 권한을 다 가진 것 같아요. 아니란 거야. 최후의 심판은 하나님이시다. 우주의 심판자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지금 강조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도 설명하시고 예수님도 설명하시고 성령도 설명하니까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설명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나 가장 많이 설명된 건 하나님과 성령이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아주 많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내용 예수님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는 그걸 기독론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한 설명을 기독론이라고 그럽니다. 요한계시록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가 누구신가, 이걸 중점적으로 다룬 내용이다. 예수님 일대기가 다 나와요. 크게 간단히 요약하자면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셨다.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이 착각하고 있다. 지금 기독교를 괴롭히는 게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서는. 또 12사도를 가르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돌아가셨을 뿐 아니라 그분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대속 제물로서 우리의 어린 양이 되셨다. 그 어린 양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그분은 다윗의 영원한 후계자시다. 진짜 왕권은 주님께 있다. 예수님께 있다. 그리고 그분은 언젠가 이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해 주시다. 그럼 우리가 주님께 충성해야지 인간왕에게 충성하면 안 된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나오다시피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말씀 그 자체이셨다. 그 말씀이 쓰여진 뭐 책이나 인간의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시다. 그 하나님 말씀이 육신에서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 주님은 교회의 주인이시다.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그걸 강조해요. 또 성령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는데 성령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만 성령께서 7교회에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하늘의 보좌 앞에 있는 7영이다. 또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수를 값없이 얻어먹으라고 우리를 지금도 초청하고 계신다.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인간들이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 앞에 드러난 인간의 모습이 또 뭔가 인간론을 또 많이 다뤄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 인간의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떠났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겠죠.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해.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떠나니까 인간이 사단의 노예가 됐어. 사단의 노예가 종속물이 된 그 비참한 모습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런 인간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보장되어 있다. 생명의 멸관이 보장되어 있다. 그리고 믿는 자는 그 고난 가운데 믿는 자는 지금은 로마 정권에 박해당해 유대인들에게서 박해당해 매맞아 죽는단 말이야. 그러더라도 끝내 이기는 자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영원한 도성에 들어갈 것이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와 불신자의 삶, 박해하는 자, 반대하는 자의 삶이 이렇게 극명하게 갈라진다. 그게 요한계시록이래. 요한계시록. 초대교회 당시에 아주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던 상황에서 이제 박해가 막 시작된 상황에서 이제 성경이 쓰여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께로 향하는 우리 인간 개인의 사랑, 우리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그 핍박 받지만 그 핍박 중에 충성해야 된다. 충성이 뭐라고 제가 지난 설교했죠. 마음이 변하지 않는 거랬습니다. 마음이 변하지 않는 거. 핍박 받더라도 마음이 변하면 안 돼. 변질되면 안 돼. 그래서 중요한 건 인내죠. 인내하는 신앙. 이게 앞에 이제 7개 교회에 준 성령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많은 싸움이 지금 예시대가 있는데 이거는 뭐 진짜 뭐 군대와 싸움 이런 개념보다도 영적인 싸움.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세계의 싸움이죠. 그걸 이제 상징적으로 풀어서 많이 설명해 놨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 전쟁에서 궁극적 승리는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또 이 요한계시록은 성경 66권 중에 가장 많이 천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천사에 대해 별 언급이 없는데 가끔 뭐 예수님 태어날 때 한번 예수님 태어난다고 소식 전하러 왔거나 뭐 아브라함 때 그냥 너 내년에 애 낳을 거다 이런 거 전해주려고 천사가 나타났다고 돼 있는데 요한계시록에는 여러 곳에서 천사에 대한 내용이 많이 전달됩니다. 천사가 뭘 하느냐?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러 온다. 그래서 천사란 말 자체가 소식을 전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천사에 대한 내용이 많아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천사만 나온 게 아니라 마귀도 등장해요. 천사도 나오고 마귀도 나오는데 천사나 마귀나 다 지각이 있다.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자유의지가 있는 거. 그건 영적 존재들인데 선에 대한 천사, 악에 대한 마귀 이게 분리돼서 대립한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언젠가 종말이 오면 이 모든 악은 파멸당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전부 다루고 있습니다. 미래 전부 다. 과거, 현재. 일어난 일과 또 지금 있는 일과 앞으로 이루어질 일, 이 세 가지 다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다뤄요. 요한계시록. 특히 앞에 7교회에 대한 편지는 모두 미래에 대한 이 내용들을 지금 현재 그 교회에 영적 진단을 한 다음에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들을 최후의 그 교훈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항상 앞으로 뭐뭐 할 것이다, 될 것이다, 미래형으로 끝나요. 반드시 이루어질 일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 미래의 새로운 피조물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인간이 타락하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이라.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 현재 구원의 기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최후의 심판이 예수님의 중요한 권한이다. 예수님의 최후 심판의 능력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론을 말하는데 언젠가 이 세계의 종말이 온다는 종말론을 얘기하는 가운데 악의 세력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이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 도성의 건설, 천국의 건설. 그리고 궁극적으로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들은 영원히 천국에서 왕노할 것이다. 오늘 이 약속을 우리가 앞으로 보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현재 고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영원한 승리를 이루고 영원한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뚝 세워지는 그런 감동이 앞으로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또 최고의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배울 때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신지 그걸 잘 배우고 익혀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예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성령에 대하여 알 뿐 아니라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올바른 지혜를 가지고 정말 주님께 충성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갈수록 더 척박해지고 온갖 사건과 사고들이 전쟁과 기근과 지진의 여러 가지 환란들이 매일매일 뉴스를 통해서 우리를 참 두렵게 하고 슬프게 합니다. 정말 인류는 종말이 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생명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심판주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 옛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초대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국가적인 대환란과 고통 가운데서 믿음을 지킴으로써 생명의 멸관을 다 받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지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든지 환경의 어려움을 고통받든지 인간관계에서 아픔을 겪었든지 또는 내면의 아픔이 있었더라도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굳건히 견디고 이김으로써 다 생명의 멸관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성례자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진실로 충성된 믿음, 변치 않는 마음, 변절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특별히 지금 고난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 고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